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뭘 맨다고 그랬죠? 죄? 이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는 비슷하게 맞아도 그냥 맞는 것으로 치지만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맵니까? 우리 죄를 맬 수가 없어요. 매는 것은 결박하다는 말이거든요. 결박하다는 말인데 이 범죄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범죄한 성도들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범죄자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받았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무엇이든지 구하면이 우리가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얘기. 메고 푸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거기도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이죠. 우리를 보고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죽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뭘 죽입니까? 이걸 혼과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 그리고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장식으로 걸어놓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걸어놓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같이 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매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의 뜻, 의지, 의로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매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특별히 교회에서조차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요, 특히 신약에서 교회는 어떤 축복이나 형통함이나 성공이나 이런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다 끌어들여와서 교회를 키우는 걸 얘기합니다. 이 전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를 전하는 것이지 일정한 장소에 더 많은 성도들을 모이는 것, 이것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가 좋은 학생들을 길러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서울대는 좋은 학생들을 길러냅니다. 네? 좋은 학교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좋은 학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좋은 교인들이어야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가요, 만약에 세상적인 성공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공적인 삶을 지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큰 교회, 큰 건물을 가진 교회, 많은 사람들을 모은 교회,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요, 이런 세상적인 욕심을 갖게 되면 더 큰 교회, 더 좋은 시설,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적인 간구입니다. 왜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일을 꾸민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스스로 선하고 옳은 일을 하면 그게 선악을 따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세상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하더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요, 회개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자신이 주인이 된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애굽인들이죠. 애굽인들을요, 진멸하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셨습니다. 애굽은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진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회개에 이르는 세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회개가 없으면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요,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상처를 입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요, 본질적인 문제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상처를 받고 떠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교회는요, 할래나 무할래나 이런 비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봉사를 하고 안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봉사할 계제도 아니지만 헌금을 하고 안 하고 이것도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거듭남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오직 중요할 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그런 상처를 앞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상처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인들이 한두 명 발렌티어로 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참 교인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참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상처를 입은 사람, 상처난 사람, 남편을 잃은 사람이면 남편을 잃은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 냉장고를 채워줍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먹을 거를 챙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줍니다. 그런 것만 전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간다고 그래요. 가면 냉장고를 싹 비워내고 다시 새 걸로 냉장고를 다 채워주고 그리고 돌아온대. 아무 말도 않고 그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헌신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교인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100년이나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120년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아가 500세 즈음해서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멈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주를 기은 시간은. 그러나 성경은 또 12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비본질적인 얘기입니다. 100년인지 120년인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오랜 기간 동안을 준비하는 동안 사람들은 그 준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 10사람을 준비한 사람 10사람을 준비하지 못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기드온 때는 어땠습니까? 기드온 때는 32,000명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300명만을 택하셨습니다. 그들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처녀는 어떻습니까? 다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다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어도 그들은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지난 2000년 동안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죠? 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끝이니까 더 이상 세상은 없으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면 기다리실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아마도 노아 때 만약에 10년 만에 방주가 완성되었다 그랬으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덜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해만 쨍쨍하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성공의 존 라일 주교라는 사람이 오직 한 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참교회란 이런 것이다라는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교회는 눌림과 투옥과 매맞음, 참수, 화형을 당한다 해도 끝까지 견디는 교회이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코로나가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일단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경찰을 무릅쓰고 교회 예배를 강행하고자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상 다 노출하고 벌금 물어가면서 예배를 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파가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두 번째로 진정한 교회란 성부의 택하심과 성자의 끊임없는 중복, 성령님의 새롭게 함과 거룩해 함으로 멸망할 수 없는 교회이다. 성부의 역사, 성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참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행하는 적은 무리의 교회이지만 어느 교회든지 참 진리를 쫓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기 주관이 없고 자기 논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안전하게 여겨지는 것이. 내가 비록 논리가 없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 안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큰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작은 교회가요, 정말 거듭난다면 그 거듭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4%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몇 프로라고 그러죠? 12% 뻥입니다. 12%는 뻥. 10% 뻥입니다. 8% 될까요? 그런데요, 4%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바뀝니다. 4%는커녕 0.4%도 없으니 이를 어쩌겠습니까?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진실한 교회는 말세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흠없이 드러날 영화로운 교회이다. 우리 교회가 이걸 사모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직자들이 성도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교회이다. 우리 교회는 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성직자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직자들이 서로 거듭남을 위해서 힘써주고 권면하고 격려해주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참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형식과 껍데기보다 그 안에 실체와 생명이 담겨져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까? 아직 이런 교회가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분은 꽤 오래전에 계셨던 분인데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느 교회에 충실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교회는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돌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기가 돌 감람나무인지 참 감람나무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줄 것입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4장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목숨 힘써 지키라는 말은요,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이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자기 유익을 찾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 유익을 찾지 않는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그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장학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자녀들을 상대로 장학금을 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부목사 한 분이 자꾸 어려운 사람을 주자고 그러는 거예요. 장학금은 어려운 사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적이 좋은 사람이 가정이 어려울 경우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성적표를 내야 되잖아요. 장학금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성적표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적표를 안 낸 사람 중에서, 안 낸 아이 중에서 가난한 애들을 장학금을 주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부목사님한테 화를 벌컥 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잘못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화를 벌컥 냈습니다. 장학금의 뜻이 뭔지 차라리 그러면 구제연금이라고 그러지 왜 이름을 장학헌금이라고 하느냐 이러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제가요, 그게 한 20년이 지났는데도요, 두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목사가 지금 어느 교회에 있는지 알기라도 하면 내가 그 부목사님을 찾아가서 사과를 드릴 텐데 뭐 알 길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선가 목회를 하고 계실 텐데 내가 정말 마음 깊이 사죄합니다. 다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면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깨닫는 것이 어리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